우리나라 이제 몇 개가 이제 세계에서 1위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살률이죠. 오랜 기간 동안 불명예스러운 이 1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담이 정말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 이제 그런 힘든 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에 주어진 어떤 눌림이 너무 크고 그 큰 눌림이 그 사람을 절망에 빠지게 하고 또 결국 절망 가운데 죽음을 택하게 되는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절망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전혀 해로운 것 가운데 하나이죠. 여러분은 절망보다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는 눌림이 어쩌면 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만 있으면 눌림 없이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어떤 사람은 공부만 잘하면 어떤 그런 눌림들이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기도 하고 또 어떤 부모는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 환경을 주면 그것이 자녀들이 공부만 잘하면 여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명예와 권력만 있으면 이 세상 가운데 어려움 없이 잘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이 다 그런 생각 가운데 살아가죠. 근데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 기대감이 꺾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절망이라는 걸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이만큼 기대를 했는데 내가 소망했던 것들이 이만큼 됐는데 그것이 그 목표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절망을 맛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지고 갖고 있다 할지라도 눌림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부담의 종류의 강도가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눌림과 아픔을 안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한 부담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느낄 때 절망감이 우리 안에 크게 작용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어떤 화가가 이러한 현대인을 보고서 그림을 그렸는데 뼈만 지닌 마치 이티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움직이긴 하지만 살아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 안에 따뜻함과 평안함이 없어요. 생기와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미래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부딪히기만 하면 딱딱한 뼈로 인해서 아프고 깨어지고 상처가 나고 고통을 받게 되는 거지요. 자신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신의 영역에 조금만 넘어오게 되면 자신에게 자그마한 짐을 더하게 되면 그것을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한 부담을 능히 이길 만한 생기와 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가 많아지고 분노가 많이 생겨나게 되고 미움이 생겨나게 되고 다툼이 그 안에서 싹이 트게 됩니다. 마치 죽은 마른 뼈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마른 뼈라고 하면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좀비라고 하면 어쩌면 여러분이 더 이해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영화들 보면 좀비라는 영화가 좀비를 소재로 한 영화가 참 많이 나오죠. 움직이긴 하지만 영혼이 없는 생명력이 없는 그런 모습을 요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어쩌면 그런 모습으로 대변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마른 뼈의 모습은 지금 현대인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죽음의 골짜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신 그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거죠. 이 환상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돼서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골짜기에 보니까 뼈가 많이 심이 많고 아주 말라 있었다라고 오늘 2절에서 기록하고 있죠.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라고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스겔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하여금 보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실제로 이런 모습을 하고 있었지는 않았지만 상징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생명력이 없었어요. 좌절감만 맛보고 있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다고요? 포로로 잡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가 있을까요? 자기의 어떤 그런 주장을 내세울 수 있을까요? 어쩌면 자기가 살아는 있지만 마치 로봇처럼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자기 어떤 주장이 전혀 어떤 세워지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비단 그뿐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환경 속에서 있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상실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어떤 정체성이 자꾸만 상실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신가?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실까? 라는 그런 생각들이 자신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가지고 왔던 수백 년 동안 가지고 왔던 그 신앙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상황들이 한 번도 존재하지 않고 여러분은 온실 속의 화초처럼 신앙이 잘 자라나고 있습니까? 아니죠. 때로는 수없이 많은 핍박들, 수없이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자꾸만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도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전혀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도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이런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남유다는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성전이 멸망되고 많은 지도층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포로된 백성으로 그들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크고 또 힘이 세고 부유한 나라를 봤어요. 그 시대의 가장 큰 나라에 포로로 있으면서 그 가운데서 좌절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처지는 이런데 안 믿는 사람들의 처지는 오히려 우리보다 더 잘 나가고 더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때 좌절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나는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다 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왜 내 처지는 항상 이 모양 이 꼴일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해요. 왜 나는 자꾸만 전진하지 못하고 후퇴하는 것만 같지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누구를 보냐면 내 주변을 보게 되는 거죠. 내 주변에 보니까 교회 안 다녀도 예수 안 믿어도 오히려 다 잘 되는 것 같고 행복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착각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늘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있잖아요. 십자가의 그 사랑을,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뭐였냐면 바벨론의 거대한 나라였다는, 거대한 도시였다라는 거죠. 거대한 부유함이었다라는 거죠. 야, 나는 무엇일까? 나는 도대체 이곳에 붙잡혀온 나는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는 무엇을 보길 원하는 것일까라는 그런 고민도 할 새도 없이 자꾸만 좌절감을 맛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던 선민이라는 자존감과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쉬운 성경으로 말씀을 쉽게 말씀드리면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까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뭐예요? 다 자포자기인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이 이런 상황은 아닐까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무리 세상에서 뭔가 좀 잘해보려고 노력을 해도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견주어 봤을 때 도저히 깜도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이러한 고백이 입술에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에겐 소망이 없다. 우리는 다 멸절될 거야. 우리는 끝장났어. 이제 다 포기해야 돼. 라는 마음이 내 마음 속에 스물스물 오는 것도 아니고 급격하게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돼요?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살아계시지 않아.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2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마른 뼈가 심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마른 뼈로 살아가고 있는데 마른 뼈로 인해서 악취가 나고 다툼이 있고 뼈 부딪히는 소음이 아주 가득합니다.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보면 도저히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이렇게 물어보시죠. 사람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이걸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가능하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다시 이 세대를 놓고 보면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세대가 패역한 이 세대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냐라고 묻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겠냐, 회복될 수 있겠냐라고 묻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타락한 사람들,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수없이 많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바라보게 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냐라고 묻는 거죠. 여러분, 에스겔에게 질문했던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는 질문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은 어떤 것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어떤 것을 보십니까? 여러분 전도하러 갔을 때 그 영혼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뼈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이 영혼이 주님 앞에 생기를 얻게 되기를 그렇게 소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시선으로 바라볼 때 이 영혼을 분명하게 빠르게 살려야 되겠다라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사명감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냥 그저 전도지를 던졌을 때 성령께서 만져주시면 오시겠지 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보시지 마시고 이 뼈들이, 이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그 마음은, 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가족 안에 믿지 않는 우리 가족 구성원을 바라볼 때도 똑같은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요? 마른 뼈에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 영혼은, 만약 이런 대화가 사람 간의 대화라면 어쩌면 정신 나간 사람들의 대화로 들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에스겔은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임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죠. 3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님만이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대답을 하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을 잡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어떤 도구도, 어떤 지적 능력도, 물질로 얻어낼 수 있는 것들도 어쩌면 흉내는 낼 수는 있겠지만 정확하고 확실하게 이루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에스겔과 같이 우리들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고 살아나는 고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것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앞에 띄워놨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죽게도 하시고 살게도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죽은 자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보내기도 하시고 죽은 자들을 다시 일으키시기도 하신다. 여러분, 이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오직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의 믿음의 고백 후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사용하셔서 마른 뼈를 살리시겠다라고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사용하셨습니까? 어떻게 에스겔이 하나님의 살리는 그 역사에 사용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죠. 4절 함께 같이 읽어볼 거예요. 앞에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뼈들에게 나 주 여호와의 일을 예언하여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신앙의 좌절감을 맛보고 있는 상태예요. 신앙의 좌절감 뿐이겠습니까? 지금 현실에 놓여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좌절감을 맛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믿음이 없이 죽어가고 있는 우리 가족의 구성원들이 이런 상태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에 회복할 수 있는 그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 회복의 방법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면 7절에서 8절 그리고 10절에서 에스겔이 죽은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그것들이 움직이고 서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뼈에 힘줄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살이 붙었습니다. 그 위에 피부가 덮였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정체성이 자라나게 되었고 그들의 신앙이 되살아나기 시작하였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였고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시선이 바뀌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생기가 육체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흡은 하고 있지만 생명은 붙어 있지만 생기가 없으면 그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떠나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났습니다. 절망의 마른 뼈가 희망의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뭐가 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마른 뼈 가운데 들어가게 되니까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쓰러진 영혼이 일어납니다. 상처받은 영혼이 회복됩니다. 마른 뼈, 골짜기와 같은 이 세상의 문제들도 세상적으로 뛰어나다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뛰어나다는 그것들을 통해서 어쩌면 조금은 회복될 수 있겠지만 완전하진 않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지으신 그 하나님, 창조주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고쳐낼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애플이라는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면 사설이라는 곳을 가요. 사설 수리센터를 가요. 왜 가냐면 좀 싸게 고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사설에서 고친 거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문제를 막 일으켜요. 계속해서 고장을 내고 계속해서 뭔가 오류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그것을 만든 곳으로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면 그곳에서는 정품을 사용해서 정확하게 자신들의 매뉴얼대로 잘 고쳐냅니다. 오류가 나지 않아요. 그러면 또 오랜 기간 동안 잘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지식이 우리를 만들지 않았어요. 세상의 어떤 권력들이 우리를 만들어내지 않았어요. 세상의 어떤 놀라운 과학적 능력들이 우리를 만들어내지 않았어요. 그것들은 우리에게 조금 도움은 줄 수 있겠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완벽하게 고쳐낼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난 20세기의 러시아 문학가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문학가였습니다. 그는 1970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러시아의 대표적인 그런 문학가입니다. 그는 소련의 공산주의를 비판했던 러시아의 양심으로 불리는 반체제 운동가였습니다. 그는 스탈린을 비판하는 글을 쓴 죄로 체포당해서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복역을 하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온갖 고문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 수용소에서 그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서 외롭게 살아가고 12시간 이상의 중노동을 하면서 그의 삶에는 전혀 희망이 보이진 않았어요. 그의 삶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강한 정신력으로 이 상황을 이겨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만 그는 암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온몸에 암이 퍼져나가면서 일어설 수 있는 힘조차 남아있지 않을 때 마지막으로 느끼던 그 절망의 순간에 그의 곁에 어떤 한 분이 서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흰옷을 입은 그분은 솔제니친에게 십자가를 그어줬습니다. 그 십자가를 그어주셨던 그분을 보고 그의 마음에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절망 가운데 그분을 만난 그 순간에 기적과도 같이 그의 마음의 고통은 사라지게 되었고 평안을 얻게 되었다라고 후기를 통해서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의 아픈 육체도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수용소에서 나와서 1년 만에 온몸과 마음이 다 회복되어서 작품 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인물이 되게 되었습니다. 혹시 현재 우리의 모습도 마른 뼈와 같지는 않습니까? 십자가의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절망을 이기신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음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믿음의 시작이며 또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모든 부끄러움을 참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기쁨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분은 하나님 보좌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마른 뼈를 살려주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른 뼈들의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관시켜서 연결지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환상은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전환을 상징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새로운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영적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그런 존재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부활의 힘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깊은 영향을 끼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전환을 상징하는데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든 어려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일상에서 실패, 고난, 좌절을 겪을 때 부활의 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화해의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용서와 화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부활의 힘은 우리에게 사랑과 관용을 또한 실천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죽음을 극복한 승리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게 해주는 것이지요. 우리는 일상에서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힘은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드는 힘이 있음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래서 죽은 마른 뼈와 같은 영혼들이 그 말씀을 듣고 뼈들이 연결되고 뼈에 힘줄이 생기게 되고 살이 붙고 그 위에 피부가 덮이고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가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그런 가운데 새롭게 태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할 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가능할 줄 믿습니다. 말씀의 들음을 통해서 분명히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듣는 것은 순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거든요.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는 힘이 그 안에서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은 순종함으로 가능한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마른 뼈의 회복이 지속되고 더욱 왕성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되는 소리가 나고 그 뼈에 살이 붙고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가는 그러한 꿈틀거림이 우리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또한 각 지체의 모습 속에서도 이러한 회복이 지속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비록 현재의 모습은 마른 뼈와 같을지 모르겠지만 그 마른 뼈가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쳐서 쓰러져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통해 새롭게 살아나고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놀라운 주의 축복으로 오늘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준 것처럼 또 다른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 가운데 사모함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